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냐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은 많이 들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왜 오셨냐? 예수가 왜 오셨냐? 그냥 뭐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괜히 와서 천국에 가자고 자꾸 그러시는 거냐? 응? 이 땅에서 뭐 잘 살다가 뭐 나름대로 뭐 그냥 장례 잘 치르고 또 뭐 좋은 묘나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저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을 한 후에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말 안 하죠. 그럼 또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인간들을 특별히 그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요. 그걸 모르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교회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어리석었던 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은 인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에 인간은 그 약점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약점 중에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데 사망 문제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죠.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하면서 인간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중에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다가 육체가 무너져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 이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 변화될 그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때 모두 다 부활되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들도 부활 후에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이 땅에서 태어난 이후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최고 은혜. 오늘 찬양을 했더니 은혜가 넘쳐. 그거는 은혜의 한 일부분이지,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걸 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는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서나 주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기로, 찬양으로, 또 여러분들도 따라서 막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그냥 끝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그 베푸실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은 여러분 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삶 속에서 우리 주께서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런 그 믿음을 자꾸 이 땅에서 갖고 또 은혜 받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목장 모임에서나 각 기관에서 모임에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의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모임에 반드시 유익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가지고 사람 비호나 맞추려고 하고 사람 기분이나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있어요. 이 17절이 너무 중요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율법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못 지켜요.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왜 하나님의 아들만 지킬 수 있어요? 죄 있는 자는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죄만 자꾸 드러나. 율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구약의 내용, 특별히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더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점점 드러나요. 이럴 때에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죄만 더 짓죠? 여러분, 그게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게. 근데 아니 죄를 덜 져야지 정상이지 왜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정상이냐 그러는데 죄를 더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드러날 뿐이지 죄를 더 짓고 안 짓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 같은데 은혜 받을수록 죄가 드러나네. 그게 정상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왜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죄 사함에 받을 길이 없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죄만 자꾸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 덮어버려. 왜냐면은 더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자꾸 더 드러나고 더 양심에 갇히게 들고 그래서 겸손해지거든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내게 비춰지니까 야, 이게 내가 참 천국은 둘째치고 뭐 지역 1번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못돼 먹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로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거는 어려서 어느 주인집 아들이 어려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스스로 못 다니니까 그 집의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학교를 다녀요.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초등학문이라 그러거든요. 율법을. 이제 그렇게 스스로는 다닐 수가 없는 상태니까는 종이 데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니죠. 그거를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장성하잖아요. 장성하게 되게 되면은 몽학 선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게 되면은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받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까지 거 하면서 이렇게 말씀 따라 살라 그러는데 은혜 받고 말씀이 스며들어오면 스며들어올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져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하거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이 엄청난 십자가 공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제대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이고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이거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기 힘드니까 내 삶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불편함 속에서 주님을 찾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니까는 이게 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네. 문제 해결받으려다가 하나님을 만나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네. 사건 속에서 주님이 키를 들고 계시네. 주님을 열심히 찾고 뭐 있는 대로 생각난 대로 막 회개하다 보니까는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하시네. 이게 우연이야? 어떻게 진짜 주님이 하신 거야?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약한 우리들이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역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살아야 죄 사함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여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가 깨닫게 되게 되면은 눈물 콧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잘 몰라요. 왜? 아직 힘이 있잖아. 나이 들어보세요. 피로회복제 매일 먹어야 돼. 나이 들어보세요. 그전처럼 근육이 없습니다. 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주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 다른 젊었을 때는요, 뭐 어디 쑤시면은 뭐 막 운동해서 푼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프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하고 별것도 아닌 것도 다 주여를 찾게 돼.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 그 주여를 찾다 보면은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도 아픕니다. 여기도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그냥 별 소리를 다 하다 보면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 하루를 또 기분 좋게 살게 해줘.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이 먹을수록 자꾸 체험을 하면서 그분의 하시는 증거를 통하여 늘 새 힘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이 없어.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 매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겸손히 빨려 들어가서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쓰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이게 참 얼마나 버퍼링이 많이 일어난 정도로 말도 못하게 많은 체험들을 제가 스마트폰, 노트북에 많이 저장을 해놨어요. 매일 쓰는 거야, 매일. 매일 쓰면서도 헉헉대면서도 쓰는 거야. 설교를 준비해갖고 와서도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계속 교제를 원하세요. 계속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근데 이걸 적지 않으면은 주님이 섭섭해 하셔. 계속 주님이 깨우쳐 주는 것을 막 적는 이유는 그분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놀라운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겠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14절에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 품속에 무슨 애기처럼 하나님 품속에 무슨 잉태됐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분은 어떤 형체가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꼭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천사가 그 명령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 처녀를 잉태시키겠다. 어떻게? 말씀으로 잉태시키겠다. 그 처녀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고. 나는 남자하고 한 번도 같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그냥 천사가 와서 그냥 말씀한다고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임신이 돼?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말씀이 오셔야 돼요. 누구인가는 어느 여자의 태를 빌려야 되는데 마리아를 지목하신 거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기로. 우리 죄 문제를 해서 진짜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니까는 마리아가 깜짝 놀랬지만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데 임신했단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맞아, 내 말 맞아. 그러니까 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네가 받아만 들이면은 예수가 탄생이 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죠. 예수를 영접을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럴 때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일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날 깨달으면은 놀래버려요. 이게 왜냐면, 아니, 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영생을 내가 얻었다는 거네? 아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직접 받아들여서 나는 계집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만 했는데 그때부터 배가 불러오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얼떨결에 영접을 하고 말씀을 자꾸 받아 먹기 시작을 하니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잉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불렀더니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찾았더니 죄가 사함받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런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면 몰라도 전 세계 25억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골에 가능 삼동에서 그런 은혜를 받다가 내가 부를 때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외면시하고 그리고 귀에 담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은 이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이신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도 하지 않냐고 자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얻었어. 하은이는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그냥 구원 얻었네. 응? 그러니까 진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너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하여 일하시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냥 태어나니까는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냥 다니다 봤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지겹고 내가 이게 매여 있구나 이게 붙들려 있구나 아유 나같이 불쌍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나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 돼서 피할 길을 열어줘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어요. 이게 웬일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밤이고 낮이고 나와 동행하시고 터치하시는 것을
그렇게 모르고 이상하다 했던 그 모든 진리들이 어느 날 밝혀지게 될 때에 세상에 나를 영원히 같이 살게 하고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은 계속 말씀이 우리 속에 잉태가 돼서 거하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살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그분이 시켜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좋은 사람일까? 그걸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퍽하면 승질내, 퍽하면 오해하고, 퍽하면 교만하고, 세상에 너무나 쓸모없는 우리들을 얼마나 갖고 오셨나 몰라요. 옥토로 만드실라. 어떤 존재라는 거라도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인간, 이 죽을 인간, 지옥 갈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쉬운 말로 신약 시대의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편집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상태로는 인간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야. 죄 없는 그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으셨다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와 지금 통일이 돼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제가 점심 먹고 몇 군데 전화를 하면서 왜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자녀들이 막 생명을 걸고 막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때는 안 돼요.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여기 아주 이 철저하게 지금 수칙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녀들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말하면 시험 드니까 말을 못해요.
당신이 나 책임질라 그래? 그럴 것 같으니까 말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 살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을 의지해야 은혜 아래에서 삽니다. 이 값진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 힘써 주님을 찾고 교제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다, 신랑 되신다는 걸 깨닫고 계속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기도합니다.